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지났고, 그리고 새해도 지났고, 아마 저는 이 영상이 방영되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1월, 그러니까 이달 말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은 뭐 2월 초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올해 크리스마스, 올해가 아니죠. 이젠 작년이죠. 제게 혹시 제시카 목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제시카 윤 목사는 이제는 정년퇴직을 한 지가 이제 거의 뭐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년퇴직이 익숙해질만도 한데 아니, 아직 저의 이 목회와 이 사역의 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끝났어요. 근데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게 끝난 게 아닌가 봐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마음이 좀 즐거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제가 뭐, 그러니까 전도사 7년에 이제 뭐 목사 24년에, 그러니까 30년, 거의 32년 정도를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제일 바빴어요. 1년 중에, 가장 바쁜 것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남편 토니 목사와 제가, 하는 일이, 이, 술, 마약, 노름, 이런 중독자들이랑 이렇게 기숙사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한 거의, 100명이 약간 넘게, 이렇게 125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어로 beneficiar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받는 자, 제소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기숙사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기숙사 안에 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서 금방 나오신 분들도 많고, 또 집행유예로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자기의 자기 본인이 원해서 이제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은 별로 아주 적고, 그냥 마누라가 쫓아냈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서 쫓겨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독에 확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다 끊고 이제는 뭐 올 때 갈 데가 없다든지, 또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노숙 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든지, 뭐 아니면 감옥에서 금방 나왔다든지, 아니면 감옥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다든지, 모범수로. 뭐,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그 일은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집이 집을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집 역할, 즉 엄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는 물건을 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이제 이렇게 그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좋은 거 사고 이거 사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그 예산은 딱 정해져 갖고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제가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보통 이제 그 재소자 형제 자매분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한 물건을 그렇게 많은 숫자로 내가 무슨 도매상 장사도 아닌데 그렇게 물건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는 직원분들이 거의 한 150명, 많을 때는 200명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기부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기부 물건들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가게에 보내야 되고 또 가게에 저희 그 이제 중고품 가게죠. 그러니까 그 뭐 한국에 얘기하면 뭐 아름다운 가게, 뭐 희망 도우미 뭐 그런 중고 물품을 파는 가게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름다운 가게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창설될 때에 거기에서 계시는 그 분들이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제게 많이 왔었어요.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여기 이제 미국 구세군에서 재활원 센터에서 하는 그 제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도 또 했었지만 뭐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도 그 몇백 명 되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도 아주 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몇몇 직원들을 빼면은 이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이렇게 창고에서 뭐 이렇게 분류하고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 이렇게 그 선반에 올려놓고 하는 분들이 거의 뭐 많으니까 그분들 그 저임금을 받으시고도 일을 하시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선물보다는 이렇게 선물권,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미국에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물권을 세금 문제로 인해서 그 선물권의 금액을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100짜리 선물권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100를 벌었다, 그것이 나의 수입이다 하는 식으로 그걸 세금 낼 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의 법이에요. 좀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받은 그 돈에는, 기부금에는 그렇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100불짜리 그 선물권 하나 주고 여기에다가 당신의 그 주민등록 주민등록 이름과 그 번호를 다 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당신이 이만큼 벌었다고 세무서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해가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살짝 피해가는 게 뭐냐면은, 어, 그,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드릴 수는 없고 선물권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선물을 제가 쇼핑해서 사가지고, 그도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소위 선물인데 그걸 갖다 비닐봉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백에 크리스마스 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포장을 하는 것, 또 뭐, 그리고 저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교회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뭐, 카운셀링 하시는 인턴 분들도 있고, 또 가게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창고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보통 아무리 적어도 한 3, 40명은 기본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싸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받을 선물을 자기들로 싸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느냐면은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쇼핑하고 저 혼자 물건 다 분류를 해서 저 혼자 싸서 저 혼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서 저 혼자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는, 늘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되면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겁이 슬 나요. 아, 이것도 또 이제 그냥 눈숨이 휘날리게 올해도 바쁘겠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은 사실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뭐 번쩍번쩍하는 장식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뭐게요?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기거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날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선물 싸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행사들, 왜냐하면 집이 없는 우리 제소자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식을 이렇게 명절 음식을 만들어주고, 명절 하루 종일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벤트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이제 식당은 식당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제소자들 크리스마스 파티, 또 하루는 직원들 파티, 몇백 명 있는 직원들요, 다 이렇게 가생이 다 장식하고 먹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루는 또 이게 뭐 봉사자들 또 파티, 그리고 선물. 그냥 이건 제게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이거는 그냥 1년 중에 제일 힘든 날이야. 제일 힘든 때고, 그리고 꼭 크리스마스만 지나고 나면은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꼭 실려갔어요. 한 1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감기도 독감도 뭐 이렇게 마음을 딱 독하게 먹고 내가 아프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감기도 비껴가는 것 같아요. 마음 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정말 올해 크리스마스도 이제 겨우 보냈구나, 그런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요, 반드시 다가오는 게 있는데 몸살 감기야. 그래서 1월 달에 늘 병원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던 그런 날들이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올해는 이제 작년과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했어야 되는데, 뭐 작년에도 주님께서
홈레스, 그 노숙자분들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이제, 그, 힘들었어요, 그때도.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물건 싸고 또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제가, 올해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올해는 정말로 저에게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주셔서 오직 주님과 저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제 마음에 그 크리스마스가 조금씩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일주일 정도 앞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가 정년퇴직하기 직전에 그때는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 그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그 한 76명 정도가 이제 그 노숙자 쉼터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병이야. 생각이 나면서 내가 작년에 거기를 갔을 때에 작년 크리스마스 날 거기를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마스 명절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샌드위치를 먹더라고. 그거는 미국에서는 명절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이들도 점심으로 그 점심 메뉴로 샌드위치를 주면 별로 좋아 안 해요.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갔을 때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주님께 항복을 했죠. 그래서 주님, 올해 마지막이에요. 정말 올해만 제가 그 선물을 다시 사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얼마 앞두지 않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급하게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그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싸고 싼 물건들을 예쁜 크리스마스 가방에 넣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있잖아요.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비스켓이라든지 그걸 막 이렇게 쌌어요. 싸가지고 이제 그 76명치를 이렇게 쫙 싸가지고 이제 나눴어. 그것도 싸는데요. 거의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싸고는,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이제 겨우 시간이 끝났네. 이제 한 이틀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쉬다가 크리스마스 다 가서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요, 문득, 저기 남가주에 있는 그 리버사이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리버사이드 그 도시에 가면은 제가 거기서 한 6년 정도를 제아른 교회를 심으려 했는데 거기 형제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거기 형제님 한 1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렇게 제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나도 오지랖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이 자꾸 나는데 제가 막 저를 부인했어요. 아니야. 100명 정도를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물건을 다 사고 뭐 포장지 사고 다시 지금 싸려면은 내가 75명 싸는 것도 이거 며칠 걸렸는데 100명을 어떻게 싸? 안 돼.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를 딱 이틀을 앞두고 내가 그냥 안 돼.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이제 누웠어요. 밤에 누워서 이제 잠을 굴 자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깨우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 깨우시는 거는 다 그냥 정확한 시간에 깨우신다고. 보통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저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영의 세계에서는 새벽 2시부터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직전까지가 영의 세계가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정도, 요 정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누웠는데 주님께서 저를 딱 깨우세요. 그러고는 제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적어놨어. 빛나야 할 때 빛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즉, 제 마음에 그 100명의 형제님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이제 선물을 확보를 하고, 이게요, 보통 가게 간다고 해서 100개씩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보통 양말 가게 간다고 해가지고 뭐 똑같은 양말이 100개 탁 있고 그러지 않아요. 몇 군데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구나를 알았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그래요. 굉장히 의미하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아, 주님, 저 이제 75명 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현역 목사님들 시키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제게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차라리 제게 야단을 치시고 꾸중을 하시면은 네가 그렇게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챙겨야지. 그렇게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네가 챙겨야지. 이렇게 야단을 막 치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 되셔가지고 야단을 안 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칭찬을 하지도 않으세요. 아, 그래, 괜찮아. 그런 사람 돌보지 않아도 돼. 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일반교회는 그 평신도들이 목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더라. 근데 너는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도로 주니까 너 여지까지 잘 그렇게 살은 거야. 그러니까 이젠 좀 쉬어도 돼. 좀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이건 그냥 제 음성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야단도 치지도 않으시고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빛나야 할 때 빛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 100명의 그 술 마약 노름 중독자 분들을 이렇게 챙기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그걸 내 개인 사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할 때에 그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이렇게 치르고 할 때에 영적으로 이게 빛이 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그걸 주님한테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감동에 거절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은 내 영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이런 계절에 빛을 안 내고 칙칙한 죽음의 빛을 띠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들이면은 이게 영의 세계에서 내 영에 반짝반짝반짝하는 빛이 나나 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께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 영이 이렇게 잠자는, 제 영이 졸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확 깨우신 것 같아요. 깨우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제 영이 빛이 나는지 제 영이 흑칠을 하고 시커멓틱틱한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 그 소외된 분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나야 할 때 빛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한밤중에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베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베개 기도하고 또 제 영을 깨워주신 주님께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밤중에 혼자 이제 그 부엉이를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요, 이렇게 아마존에 주문을 하려니까 이게 소포가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이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 토니 목사에게 여보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리버사이드는 내가 좀 안 챙기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산타바바라의 75명 뿐만이 아니고 리버사이드도 챙기라는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셔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별 말도 안 해. 마치 내가 그러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바쁘니까 당신 해야 될 일 당신이 그냥 빨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이제 일어나서 쇼핑몰에 가가지고 막 그냥 한 군데만 도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를 막 돌아야 돼. 그래야지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도시에 갔다가 또 옆에 도시에 갔다가 해가지고 100개씩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콜릿도 100개. 그 다음에 뭐 양말도 100개. 그리고 뭐 여자분들 같으면 그 여자 양말 또 스타킹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100개. 아니 뭐 저는 스타킹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은 여자분들은 스타킹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검은 양말을 신어야 돼요. 이렇게 드레스 코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스타킹 아무튼 막 너무너무 저 혼자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선물을 쌌죠. 근데 이틀을 꼬박 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마스 제가요 밤새도록 쌌다는 건요 한참 싸다가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요 새벽 5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바깥이 깜깜해. 겨울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빛나야 할 때 빛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리버사이드까지 갔죠. 여기서 리버사이드까지 가려면요, 정말 5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갈 수는 없어. 그 많은 짐, 선물 가방을 들고, 어떻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차를 2대를 가지고 갔어요. 한 차에 다 안 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 그리고 이제 우리 미셸 딸내미, 집에 이제 크리스마스 방학했다고 휴가라고 쉬러 온 우리 딸내미까지 이제 꼬셔가지고, 3명이서, 산타바바라까지 차 2대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고, 아니, 근데 참 이상해. 내가 분명히 다 나눠줬는데, 이게, 한 20명 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쌌는데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무튼 다 나눠주고 한 20명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시 싸가지고 오겠다고,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차 안에 갔는데 차 안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리버사이드 선물이랑 막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막 섞여져가지고 이게 그냥 숨겨져서 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또 도로 차 안에서 그게 선물이 있어가지고 또 도로 들어와가지고 선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작지?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또 도로 이제 나머지 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를 또 2대를 가지고 저기 리버사이드로 5시간 운전을 해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선물을 다 나눠주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또 거기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와 저희 남편이 거기서 6년이나 그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뭘 좀 가지고 왔는데 줘도 될까? 그랬더니 막 담임 목사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저희 그 전에 예전에는 저희 그 직원분이셨는데 그 직원분을 이제 그 신학교를 저희가 보내가지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그 저희의 그 뭐라 그러지? 저희 후배 목사님이 되셨죠. 그 토니 목사와 제가 보낸 신학교를 보낸 분들이 좀 있어요. 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다 나눠주고, 근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 감기가 걸려서 코비드가 걸렸대. 그래서 그분이 못 나오시니까 아마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다 나눠주고, 또 그분들과 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좀 가지면서, 너무 밤이 돼가지고 5시간 운전을 하고 갔으니까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려면 5시간을 또 운전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잠깐 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잤어요. 교회 강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이제 그리고 집으로 왔어. 그게 저의 그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새해가 지나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제 속에서 오늘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너무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바깥 깜깜한 곳에 대해서 이 세 군데 장소에 대해서 말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끝절까지예요.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육성이 들려있는 실려있는 이 말씀,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적으신 말씀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으신 말씀이 아니고 직접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육성, 정말 귀하신 내용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받사오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 어둠에 묻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내는 빛은 육신으로 내는 빛이 아니요, 저들이 내는 빛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영적으로 찬란한 빛을 뿜어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흑한 무더기 같은 저희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이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비송강의 생수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일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여종, 더럽고 추한 모습은 말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대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을 보지 마시옵시고 여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심판은 열처녀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즉 혼인잔치의 문에 들어간 그 5명의 신부들, 그리고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엄청난 영의세계의 뜻이 있는데, 제가 언제 시간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면은 그 기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심판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는 심판이 있죠.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하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는 심판이 거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바로 그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심판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인자, Son of Man, 여기 그 son이라는 말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인자로 표현을 했죠, 그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그 앞에 말씀이 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칭할 때는 그것이 소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말이라도 대문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소망이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이걸 영어로는 nation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제 그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앞에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분별한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아포리세이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는 separate, 즉 분리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양과 염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분별한다는 말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죠. 여기 성경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바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2주 전에 제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쁜 물고기들 사이에서 그냥 나누기 일을 짝 했다 하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에서 나누기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나쁜 물고기들 사이에서 좋은 물고기를 골라냈다는 거,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원어가. 근데 여기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즉 양과 염소를 아포리세이 한다. 즉 이 말은 모든 염소들 사이에서 양을 골라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이 말은 염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양들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많지만, 그리고 종교인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양물이에요. 그죠? 바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바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거의가 염소물이죠. 뭐 듣기는 열심히 잘 들어. 아휴, 설교는 잘 들어. 그렇지만 그 설교대로 사는 사람이 극히 희귀해. 그러니까 이제 그 염소무리들 사이에서 양무리를 주님께서 골라서 집어내시는 거예요. 오,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염소, 즉 여기 염소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에리포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에라포 사이에서, 그러니까
에라포 사이에서 프로바타를 골라낸다.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염소들 무리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몇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희귀함을 여기서 사실은 이 숫자의 그 희귀야. 성도의 오늘날 교회에 뭐 오늘날 뿐이겠어요. 늘 이 세상이 그랬죠. 이 성도의 희귀함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33편에 보면 양은 그의 오른편에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그냥 그 오른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오른편에 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장근동산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주님과의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신부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그 이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른쪽이죠. 거기에 신부들이 그냥 쫙 일렬로 끝없이 서 있더라고요. 장근동산이 지금 이 시간 품절이 되었죠. 그죠?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품절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봉안샘도 곧 품절이 될 거예요. 아직 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의 세계에 많은 그 비밀들과 그 물론 이 성경에 이미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서 정도로 여러분께서 그것을 꼭 읽으시는 필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은 그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양들이 모두 설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는데, 여기 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원어에는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나오거라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4절이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데오테 그래요. 데오테, 즉 영어로 얘기하면 come 그 말이에요. 이리 오거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 원에는 뭐라고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오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요. 좀 멋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헬라어 원에는 나오거라 데오게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셨어요. 자,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즉 여기에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이 흙덩어리가 이 지어지기 전 헬라 원어로는 이게 카타볼레스라고 돼갖고 있어요. 카타볼레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foundation이라는 말이에요. foundation이라는 말은 기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창세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한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그 양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창세 때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질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우주를 관할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이 안에, 이 말씀, 귀하신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이걸 얘기를 하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오거라, 대오게테 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즉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염소 무리들에게서 뽑혀 나온, 분리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그 오래된 기간의, 여러분 그 창세라면 우리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미 이 나라가, 양들이 들어갈 나라가 이미 예비가 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상속하라 하고 난 다음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 보면은 6가지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아, 뭐 그런 거 뭐 선한 일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쪽짜리 신앙 절대로 가르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바깥 깜깜한데 쫓겨나려고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시키는 이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왜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은 가짜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비가 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기 자격이 나온다고요.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괜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말로 자꾸 적당히 미화시켜서 포장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그 양이 되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잖아. 창세전에 있었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임금의 오른쪽에 서 있는, 임금의 오른쪽에 이미 분별이 돼 갖고 있는 양무리들인데, 어떻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갈라졌는지를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6가지로 분리가 돼요. 첫째는 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주위에, 이거는 꼭 여기에 배고팠다는 이 말에요, 그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배고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 내 영혼의 배고픔, 이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 핍절함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셋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여기에 나그네라는
말은요, 뭐, 이렇게 여행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 원어로 보면 엑세노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foreigner,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껏 제가 보는 외국인은 그 미국 군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뭐 비즈니스나 사업으로 온 그런 사람은 거의 좀 희귀한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뭐 한국 가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많읍니다. 뭐 노동력 때문에 왔는지 사업 때문에 왔는지 종교 때문에 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 foreigner, 외국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어디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말, 그 엑세노스의 참뜻을 잘 아시길 바래요. 괜히 뭐 관광 다니면서 저기 여행 가방 들고 관광 다니면서 그런 사람 영접해라는 말 아니에요. 외국인 된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친지들이 여기 없는 사람들, 친지들을 떠나온 사람들이고 한국의 문화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영접하다 이 말은요, 그냥 뭐 하이 뭐 안녕하세요 한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세네가렐레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invite him in, 즉 초대해서 불러들인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삶 안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불러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이 그냥 하이 바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인사를 잘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지. 이렇게 그 자기 위로를 이상한 데서 찾지 마시고 그런 외국인들을 데리고 하다못해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한 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밥을 한 끼를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하다못해 이렇게 물이라도 한 컵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삶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invite him in, 내 삶의 그 자를 초대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6절에는 네 번째 나오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내가 잘 알고 있거나 또는 나랑 관계가 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병석에 있다든지 그가 이렇게 이 영이 병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병이 들어 있다든지 뭔가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양무리의 그 자리에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저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가슴에 찔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그 우리 형제 제가 이제 제 아는 그 교회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아는 그분들은 이미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저는 그 감옥 목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는 제가 그들을 몰랐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술 마약 노름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중독자로서 그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카운셀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왜냐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감옥 목회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 여섯 번째는 나랑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영의 쇠창살, 영의 세계에서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자기의 그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위로하세요. 그리고 결국 제가 이제 장건 동산 덮어놓을 봉안쌤 그 새 책이 이제 판매되어 나갈 때에 인쇄를 제가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뭐 작가 돼서 부자 됐다는 사람 봤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인쇄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인쇄로 도로 제 책을 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 책을 못 읽는 그 감옥에 있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 감옥소도 있고 남자 감옥소도 있고. 그래서 그 감옥에 제가 그 인쇄들을 다 책을 사서 전도용으로 사서 그냥 새 책을 이렇게 다 붙여버렸어요. 나는 감옥에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적혀 있는 그 새 책이 그들을 찾아갈 때에 혹시 압니까? 감옥에서 그 책 읽고 그리스도께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지, 또한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세네히 호이알라사삼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제가 적은 그 복음의 글들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주님 앞에 좁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아, 주여, 저도 최소한 노력은 요만치, 손톱에 때만치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참 이걸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제 감옥에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입은 옷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활용 교회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팅이 있어요. 목록표가. 그 목록표에 보면은 양복, 그 여름 양복 1개, 겨울 양복 1개, 구두 1개, 운동화 1개, 양복 셔츠 3개, 보통 그냥 이렇게 입는 티셔츠 7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록이 쫙 있어요. 양말 몇 개, 속옷 몇 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축을 해둬요.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이 들어와서 남은 그 생긴 그 모든 그 물질들을 비축을 해뒀다가 그분들이 왔을 때 그걸 그 리스팅에 딱 맞게 자기의 사이즈에 이렇게 그 크기에 맞게 우리가 이걸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들어올 때는 여자면은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드레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몇 벌 드리고,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목록에 딱 있는 숫자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으면 양복과 와이셔츠 그리고 넥타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언젠가 사회에 한은이 되었을 때에 교회 갈 때는 옷을 이렇게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세요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가 이 엄마로서 아들들 그리고 딸들을 훈련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잘 회복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 다닐 때 입는 그 깨끗한 옷들, 그리고 양말, 속옷,
그런 거 늘 사서 주고 챙겨주고, 살림 나갈 때에 무슨 친정엄마처럼 딸이 시집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살림 장만해서 주고 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기서 나오는 그 6가지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늘 몇십 수십 년을 하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6가지를 한다면은 그건 그냥 자선사업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자선사업에서 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렇게 살 때에,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고 유대인들이 이미 다 그렇게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한 의예요. 그 유대인의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저는 랍비들의 설교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랍비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 그리고 행동하는 그 처세,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요,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잘못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지 않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많은 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성경의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친절을 베풀라 하는 말이 원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정말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픈 자에게 빵도 하나 사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아무것도 그냥 안 해주면서 입으로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 배부르게 가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가라, 뭐 그런 입으로만 때우는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입으로만 안 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은 돈이 들어가요.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 들어가지 않는 일은 없어요. 시간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밤에 잠 못 자고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무엇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주위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 하긴 뭐 자기 친지도 잘 안 돌보살피고 자기 부모도 잘 안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하는 것이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될 수 있는지, 그 6가지, 주님은 뭐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시계 끌려가지고 남주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네 입고 있는 옷이라도 추운 사람이 있으면 달랑 벗어서 주라 하지 않았어요. 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격하여 이 6가지 일을 다른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해주신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여기 진실로 이 말에 헬라어는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세요. 진실로의 헬라어를 내가 안다고? 뭐게요? 여러분 여기에 진실로의 그 헬라의 원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아멘이 한국말 아닌 것쯤은 아시죠, 그죠? 그 아멘이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쭉 한 내용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을 하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수되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내 직장 상사일까요? 아니에요. 뭐 위에서 떠들어대는 유명한 정치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가장 작은 소자라는 것은요. 소자, 가장 적은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엘라치스톤이라고 그래요. 가장 보잘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t least 그래요. less 그러면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데 거기다가 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이 없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엘라치스톤의 이 작은 자의 정말 참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아우 시끄러 아 절로 가 뭐 그러죠. 지 자식은 안 그러지만 남의 자식은 잘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지 자식도 그런 사람 많어. 근데 주님은 우리 눈에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가난한 자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죄인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참 뜻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시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 눈에 가장 보잘것없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소하는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그런 소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친절을 베푸세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41편에 보면 이제 정반대의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그 앞절에 말씀하신 나와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나를 떠나라 그래요. 여기 이 한국 성경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나를 떠나라, 즉 헬라어 원어에 포레스터 그래요. 포레스터 이 말은 나와 분리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있는 나의 임재를 떠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근데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그냥 떠나는 걸로 그치지 않아. 여기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나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여기 마귀와 그 사자, 이 그 사자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앵겔로스라고 그래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천사와 같이 산다고요? 염소들이? 그건 아니죠. 즉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가 부리는, 마귀에 수하되는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죠? 타락한 천사들. 즉 3분지,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지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납니다. 즉 인간 창조 이전의 일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두로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 원문에서 말하는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수하들, 귀신들, 사악한 영들. 여러분, 마귀도요 계급 체제가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천사라고 뭐 다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계급이 높은 마이클, 그러니까 그 군대 천사 되는 마이클, 그리고 이 뭐 사람들의 몸을 치료시키는 그 회복하고 치료시키는 그 영들의 그 수장되는 라파엘,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가브리엘, 그러니까 그런 그 천사들의 수장이 있어요. 그리고 스랍 천사도 있고 여러 천사들의 종류도 많죠. 그죠? 여러분 괜히 뭐 이미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을 유심히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마귀가 부리는, 루시퍼가 부리는 그 사악한 영들, 귀신들, 악마,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즉 이 말씀은요,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지옥은 이게 그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은 유다서에 그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불순종의 무리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는 그 감옥, 그들이 가는 그 처참한 장소가 지옥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악한 영들로 인해서 사악한 짓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에 머물러 있는 그 불순종의 영혼들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영을 사용해서 양들을 오히려 핍박하죠. 염소들은 양들을 핍박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염소의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투고, 바로 그런 자들이 염소물이고 마귀의 수하이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고, 결국에 있어서는 독사의 자식이고 지옥의 유황불에 마귀와 함께 정답게 들어가는 거죠. 함께.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하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영영하다, 아이오니언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터니티예요. 즉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불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fur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fur은 역청을 얘기해요. 역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청 덩어리를 보신 적 있죠? 이건 불이라도 그냥 붙는 그냥 가스, 우리 밥에 먹는 가스에서 틱틱틱 해서 나오는 그런 파란 불이 아니고요. 역청 불은요, 역청에 불을 붙이면요, 끈적끈적 하면서 이렇게 아주 수천, 막 너무 인간의 말로는 형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불이 돼요. 끈적거리는 고체감 타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밥 하다가 튀기다가 아니면 굽다가 조금만 기름이 이렇게 튀어도, 저 여기도 이제 큰 흉터가 여기 하나 있어. 근데 그런 것만 해도 이게 몸이 불에 조금만 데워도 밤에 썰어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 안에 온몸이 들어가서 유황개천에서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끝이 없는 그걸 구약에서는 유황개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니 무서운 일이야. 온몸이 다 그냥 지글지글 하고 타면은 무슨 아이고 그냥 불고기 타듯이 지글지글하고 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죽지도 않아. 아유, 근데 어떤 자들이 그런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런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42절에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 자예요. 두 번째, 가장 적은 소자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외국인을 단 한 명도 영접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에게 단 한 명도 친절을 베푸지 않은 자가 있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가 당신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입으로만 하는 친절이 아니고 정말로 행위로 베풀어주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혼자 있는 그 남겨진 자라고 주님께서는 제게 남겨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겨진 자들에게는 늘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군중 안에서 할렐루야 띵까띵까 뭐 특별히 교회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그래요. 예배 다 마치고 나면은 식사가 꼭 나와요. 그 참 잘하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음식을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는 동포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기 시골에 살지만 여기서는 한국 가게가 없어요. 또 물론 뭐 그렇다고 한국 식품점이나 뭐 한국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동포들의 그 교회에 나오면은 밥을 이렇게 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먹는 걸 자기만 먹지 말고, 한 달에 주일이 4번, 5번 있지 않아요? 그럼 한 번쯤 정도는 본인의 먹을 먹거리를 노숙자에게 가지고 가는 건 어때요? 본인의 먹거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만 만나가지고 그냥 찌찌고 뻗고 히히호호 뭐 그냥 교제를 나누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만 거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도 그 일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아신다면은 당신은 선한 일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베풀지 않았을 때는 염소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4번째,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있잖아요. 자기의 외투나 자기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반드시 이 영상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제가 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 그렇게 하는 그런 이중인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입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뭐 못 부린다고 안 입은 거는 상관없어. 근데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당신이 그냥 지나칠 때 당신은 나는 염소예요 주님 알고 계세요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입히세요. 당신의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데 가서 그냥 뭐 하나 사가지고 그분에게 입히고 가세요. 그런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양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까? 하기야 뭐 양과 염소의 선포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에게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 교회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여기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돼. 주님과 맞서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들어갔다가 잠시 첨벙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무시무시하죠. 아이오니안 영원한 세월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징그러워. 아우. 그래서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4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여기 있는 임금, 여기에 나오는 이 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 주가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무서운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가장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인지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걸 읽는데, 제가 케냐에서 3년 있을 때에 거의 이제 그 3년이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섬기고 있던 아이들은 정신이 다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그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근데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정신이 약간 온전한 아이들이 더 많아. 근데 완전히 이렇게 맛이 이렇게 좀 이렇게 뿅 가가지고 지적 장애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제가 옷을 씻어서 마련해서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을 필요를 못 느껴요. 와, 난 거기 가가지고 난 그렇게 더러운 옷을 난 평생에 처음 봤어. 그래서 정말 사진을 찍었어. 옷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걸 빨지 않으니까요. 이게 마치 그 더러운 막 때나 이렇게 막 구정물이 묻었는지 뭐 옷이 빳빳해지더라고. 무슨 이렇게 갑바 있죠. 그 갑바, 플라스틱 갑바처럼 뻣뻣해지더라고. 애들이 그런 거를 입고 이렇게 100명 정도가 있는데, 야, 나 정말 그거, 아유, 정말 그거 빨아서 입히고 옷을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케냐 목사님들의 월급으로 사니까 토니 목사랑 저랑 그 음식 사는 것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옷을 이렇게 빠는데 이거는 한번 빨아서 되지 않아요. 정말 몇 번을 빨고 또 빨아야지 그게 그 더러운 물이 나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가 버려버리고 새 옷을 못 사가지고, 여러분 그 중고 옷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냐, 아프리카에는 선진국에서 버리는 옷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그 기부받은 옷을 가게에서 이렇게 팔다가 그래도 안 팔리는 옷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1파운드에 8센트인가 그래요. 지금은 아마 또 올랐을 거야. 1파운드에 8센트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국에 팔아요. 근데 그걸 파는 데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케냐 시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옷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이제 거의 3년을 하고 이제 3년이 근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좀 깔끔한 편이에요. 지금은 또 뭐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덜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깔끔을 떠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하루 이제 애들이 그 중에 남자애 하나가, 이름은 아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들어가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을 안 듣고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걔는 또 발이 이렇게 됐어. 우리는 발이 이렇게 됐잖아요. 걔는 발이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해서 나와서 교실에서 나와서 겨울이니까 이렇게 따뜻한 양지 쪽에 이렇게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때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 먹고 한 10시쯤 되면은 그 아이들 교실을 이렇게 한 바퀴를 빙 돌아요. 돌면 이제 교실에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양지 쪽에서 또 졸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10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대 남자아이가 이렇게 양지 쪽에서 벽에 더 걸쳐가지고 구르릉 졸고 있는데 코딱지가 커다란 이따만한 코딱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흥 하면은 이게 쑥 코와 함께 쑥 내려와. 그리고 이러면 또 코와 함께 코딱지가 쑥 들어가. 그러니까 이 코딱지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오 마이 갓.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클리넥스를 제가 휴대용 클리넥스를 못 살 형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아니 쟤는 코를 풀어주더니 아니면 저 코딱지를 떼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제 내가 성격이 좀 깔끔한 편이고 그러니까 저 코딱지를 떼주면은 내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날. 그래서 내가 막 동동그름을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코딱지가 쑥 들어가더니 그 커다란 코딱지가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야 자 숨이 막히면 어떡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 코딱지 네가 파줘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딱 주시는데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게 이 케냐 사람이 흑인이잖아요. 근데 새까맣고 반질반질하게 생긴 그 흑인 10대 아이가 누워가지고 한참 코가 코딱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더니 딱 들어가더니 이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제 코딱지 네가 봐주라 그러시는데 저 순종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인 줄 제가 알아요. 왜냐면 주님의 음성은 감동을 가지고 감동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감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 손톱으로요 걔 코딱지를 파냈어요. 정말 토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 코딱지를 다 파고 난 다음에 걔는 이제 이렇게 자고 있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코딱지를 다 파는데 그 한 1분은 걸린 것 같아. 코딱지를 다 파내고 내 이렇게 그 옷의 소매로 걔의 더러운 얼굴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 주님께서 그 양지에 코를 드르릉거리고 주무시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느낀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았어요. 가장 작은 저 소자가 내 눈에 더럽고 징그럽고 보잘것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 아이가 양지 쪽에서 졸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판 그 코딱지가 바로 주님의 코딱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때부터 장마비 같은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 어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나와요. 그 아이가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이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그 시험의 저울에 제가 달아졌고, 제가 그 시험을 이겨서 마귀의 뒤통수를 그냥 한 대 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에 내가 도착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이전의 시선과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의 코에서 코딱지를 파내는, 여러분, 자기 자녀의, 자기 자식의 코딱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코딱지, 피와 물이 섞이지 않은 자예요. 그걸 하면서 주님께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그때서야 알아지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변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변했구나. 케냐의 이 3년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 전에는 살기는 살았지만, 목사짓은 수십 년은 했지만 바리새인 같은 믿지 않는 자와 별 가치관이 다르지 않는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이 적도의 사막에서 나를 훈련시키면서 이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었어요. 그날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레시네 히알라사 사바이올로소 소메야 하조할라사 사마히알라세 세메홀리 라사나 이알라사 상가 아불로소소모 히츠로 홀로소소모 하이엘레세 센데 이알라사 승구 알라사 사마 히에즈로 알라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비송강의 생수와 같이 떨어뜨렸습니다. 주님, 메마른 마음이 있으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실어주시옵소서. 말라 비틀어진 영혼이 있으면 저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보혈의 축축한 피가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받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이 영혼을 보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따뜻한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여종, 이제는 목회가 다 끝나고 이제는 선교가 다 끝나고 쉬는 공간에 와서 쉬겠다고 하는 이 여종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것을 사람이라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육성으로 친히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들이 저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상을 보는 이 영예학교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양이 되게 하옵소서. 임금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적은 소자들을 섬긴 희귀한 양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들끓고 이 세계는 사악하기 짝이었고 높은 자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낮은 자는 올라가려고 하는, 주여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려운 세대와 어려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도들은 우리의 눈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질서로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보는 눈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이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흙 안에서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께서는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바깥을 보지 아니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굳은 심지를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심지를 심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이 시간도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 또한 무너집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천국의 위로를 심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나을 자가 있으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위로를 받을 자가 있으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광야를 지나야만 인간이 될 자가 있으면 광야를 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지혜의 이름, 살아있는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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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시카 윤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빛나야 할 때에 빛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럼 우리 2주 이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 And my husband is Major Anthony Markowitz. We used to be here before, several years ago, and we retired. But our hearts are with you guys.
So we brought little something. So shall we start with the song? Just one song, which is everyone know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Amen. Just want you to know the true reason for this season is all right. Jesus, we thank you. We praise you. And Major Anthony Markowitz going to have a prayer for us and bless your life. Thank you.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day, another day not promised. We thank you, dear God, for the breath in our lungs, the blood in our veins, the beating of our heart. We thank you for the roof over our head and the food in our stomach, dear Lord, because you have provided it all for us. We thank you, dear God, that during this season that we can remember you and your Son, Jesus Christ, for what he has done for us on the cross, dear Lord. I thank you for a good season for all.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Hey everybody, let me just say something. These two people here, I met them in, I believe it was 2006. I just got done graduating, and he was standing in the parking lot just like that with his cup of coffee, like he did every Sunday. And I pulled in to go to chapel, because I went to chapel every Sunday and I went to graduation every Wednesday. Just to represent and let the guys know, hey man, you can do it too. And I walked up there and I said, "Good morning, sir." I said, "My name is Brian. I'm a graduate of the program. I love that." And he goes, "You got an accent. Where are you from?" I said, "Back east, Chicago." He goes, "So am I." And it started a relationship that I've known about over 20 years. Got a lot of respect for him. It's good people. Yes, that's how I got the job. I called up and I said, "Hey, Ben, did an interview over the phone with Adam and Mark." Yeah. And here I am. Yeah, been here ever since I was born. Shall we start with the ladies? Would you please come on up? Your video, right? Singing. Merry Christmas, please come. Merry Christmas, Miss John. Merry Christmas. Thank you so very much.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Thank you. I wasn't here last year too.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I thought you were going out. Merry Christmas. Wow, all the ladies are here.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Nice to meet you. Okay. Is that it? All the ladies? Donate one if that's okay. Because I have so much stuff. Okay, so shall we start with the man? Come on now. Merry Christmas. I should. Merry Christmas. Sorry, we're gonna stand right next to you. One leg.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Thank you. Everyone got it? Thank you very much, guys. Merry Christmas. Oh,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it. Thank you.
Yes, I'm gonna.